주님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지평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수영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길이 오니 우리 그에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이 원들어가시 영광이 원들어가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이 원들어가시고 영광이 원들어가시고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위하신지로다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와 왕께 만세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이 왕들어가시도록 영광이 왕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신지로다 전쟁에 하신지로다 다 찬양 위대하시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오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마 예수는 와 예수는 와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와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는 나신 왕 나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소리 높여 찬양해 그들만을 그들만을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왕께 만세 주께 만세 날 구원하신 주님께 만세 강하고 능하신 주 강하고 능하신 왕 세상 모든 나라 다스리시네 소리 높여 찬양해 그는 마음이지 그는 마음이 와 예수는 왕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예수는 왕 예수는 주 예수는 날 구원하신 주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맘에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인생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한 번 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느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인생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사명을 가지고 한 번 더 볼까요?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높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더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나니까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 말씀을 위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 한 절입니다. 21장 25절 25절 다 같이 봤죠? 한 목소리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와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17장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볼까요? 사사기 17장 6절 똑같아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으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축복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쓰시는 역사가 성경에 나오는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2년도로 새해를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새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불행한 사람?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라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 왜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고아와 과부는 울타리가 없어. 보호해 줄 만한 울타리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도 나를 대신에 막아줄 사람도 없고 지켜줄 사람도 없고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게 고아와 과부예요. 근데 이 고아와 과부, 고아는 특별히 왜 불쌍하냐? 자기의 인생을 지도해주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지도해주는 부모가 없는 게 불쌍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유교적 문화가 너무 많으니까 하여튼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하라는 이야기를 날마다 들어요. 동네에 지나가면 모든 어른들이 다 인사를 해야 돼.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 인사를 잘하면은 그놈 네 집 아들인지 참 똑똑하다, 착하다 칭찬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어른들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옛날 어른들이 보면은 행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윤리적이지 못하면은 불쌍놈이라고도 말해. 불쌍놈. 불쌍놈이 뭐냐? 불쌍한 놈이란 말이 아니고 상놈이라요. 상놈. 응?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받으면은 그 교육받은 인격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잘 만들어서 그 사회의 훌륭한 인격자가 되는데 부모의 교육이 없으면은 제멋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아들이 부모들이 없는 게 불쌍한 게 아니고
인생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부모로부터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니까 성장해서도 이 사회에 기여를 못하고 맨날 끌려다니는 그런 조롱받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가르침 속에서 자기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사람은 늙을 때까지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복을 받았냐? 우리 장로님 같이, 손홍석 집사님 같이, 우리 강복성 권사님 같이 연세가 많은 분들도 교육을 받으며 사시잖아요.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으며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이 먹으면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는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은 아무리 연세를 많이 잡섰어도 지도를 받으면서 사는 거, 그게 이제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데 복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다 복을 주어도 내 거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릇이 만들어지면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지도를 못 받으면 복 받는 그릇이 없으니까 아무리 복을 주어도 못 받는 삶을 사는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제일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하는 이야기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의 이유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여호수아의 인도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전쟁으로 가서 싸워서 이 가나안족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어. 그러면은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기야. 사사기 이야기는 축복 받았다는 얘기보다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거기다가 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여기 21장 25절에 말씀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잔소리 안 듣고 책망 안 듣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규제를 받으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는 답은 맞고 실은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가만히 보면 예수 믿어도요, 예수는 믿어. 마음으로 분명히 예수 믿어. 근데 사는 건 누구 맘대로? 내 맘대로 살아. 그 얘기요. 그러면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랬고 하나님이 도와준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내 문제가 안 풀려? 형통함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없어. 기도 응답도 없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합니까? 에?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해. 아유,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아니면 또 더 방정맞은 생각은 하나님 없나 봐.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잡히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복받을 사람의 생각과 복받지 못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져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요. 그런데 왜 내 탓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자기를 돌아보아야 되는데 자기는 옳고 복 안 주는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망령된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었다면 이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22년도의 삶을 놀랍게 만들어지는 삶으로 나를 변화시킵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았다.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모든 게 자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의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율법. 그리고 성소가 있어. 성막이 있어. 하나님 만나는 성막이 있어.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환경, 모든 게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란 말을 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내 영혼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역사가 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한번 봅시다. 2장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봅시다.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러면 이들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아유,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아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섬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는 이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유목민들이 벌판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해. 집을 짓고 농토를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저 봤어? 안 져봤어? 안 져봤어. 그러니까 농사 짓던 쫓겨난 가나안 사람들 그들을 데려다가 농사 짓는 법을 배워.
그러면 그들이 와가지고 농사 짓는 법을 배우는데 그들이 갖고 오는 게 뭐가 있냐?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가져와. 가나안의 문화가 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문화야. 우상 문화는 뭐냐? 바알은 비도 내리는 거, 바람도 불게 하고 열매를 잘 맺게 해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문화와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문화를 같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까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하나님을 안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들 하나님 안 버리는 거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 버린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는데 다른 것도 섬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버렸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 남편이 회사에 예쁜 여자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제 진짜 음란한 죄로 빠졌어. 그런데 부인 몰래 하니까 집에 잘 와. 근데 그거 들통났어. 그러면 이 부인이 할렐루야 그래도 나 안 버리고 지금 해주니까 고맙다 그럴 거야. 너 그놈하고 살든지 나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기를 버린 거야. 배반한 거야. 그와 똑같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가나안의 문화를 같이 섬기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같이 섬기니까 자기들은 옳은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버린 거야. 그것이 오늘 여기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 버린 거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죠? 네, 그럼 남의 얘기할 때는 이해가 가. 근데 이제 내 얘기를 할 때는 내 얘기를 해야지. 나는 지금 하나님 열심히 섬겨. 11조도 내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막 열심히 해. 그런데 꼭 필요한 게 뭐냐? 돈이야, 돈.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내가 좀 많이 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데를 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건 따로 놔두고 돈 버는 거, 뭐 사업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는 열심히 신경 쓰면서 시간 투자하고 온 생각과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볼 때 뭐요? 너 딴 생각하며 산다. 딴짓하며 산다. 너 나 믿지 못하고 산다. 그거와 똑같은 거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은 그게 적과 꾸리는 축복의 상태를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섬기지만 내가 세상 살아가는 필요한 것은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와 같은 거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라 그러면은 복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50%, 하나님 생각은 50%.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나 안 섬기는 거다 같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50대 50에서 60대 40, 70대 30, 80대 20으로 하나님 쪽으로 점점 커질수록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서 벗어나 버렸어. 그러니까 오는 게 뭡니까? 계속 고통이 와. 사사기는 고통에 대한 한번 봅시다. 사사기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사기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왜냐?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그들의 올무가 될 거라는 말을 하면서 고통이 시작돼. 자, 3장 7절 8절 봅시다. 3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구산 리사다임에게 노예가 되어 고통을 당하며 살고 있는 상태인데 왜냐? 하나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사사기에는 그래서 고난을 얘기해. 자, 4장 3절 사사기 4장 3절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몇 년 동안 고통당해요? 20년. 계속 사사기에는 이방 민족들에게 눌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역사로 인하여 실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그 말이야. 자기 생각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크게 쓰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문제는 뭐냐? 내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형편대로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생각으로는 하나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이 문제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사사시대에 살며 하나님이 마지막 가서는 꼭 사사를 일으켜서 이방 민족에게 억눌렸던 것을 해방시켜주고 벗어나게 하면 또 몇십 년 동안 또 하다가 서서히 병들어 또 흘러가면 또 그러고 이게 계속 사사시대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이 왕이수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요,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한 재판을 하고 공정하지 못하니까 사무엘은 늙었고 백성들이 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 왕을 세워주세요. 당신이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는 왕 안 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러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저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리는 거다. 하나님 버리는 거라 그러고. 그러면서도 뭐라 하냐? 왕으로 세워라. 왕 세워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백성들이 원하면은 그 백성이 원한 대로 해주는 게
이 왕 세운 제도야.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안 돼 이놈들아 죽고 싶어? 그리고 팍 누르고 안 돼야 되는데 해달라는데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는 아무것도 없어. 응? 오늘 우리 여기 한영애 씨가 이 자리에 있고 저 최현준 아까고 조그만 그 아들인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놈이 5살 먹었는데 엄마한테 떼쓰면은 엄마가 이겨? 현준이가 이겨? 애기가 이기잖아.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마치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거야. 백성들이 원한 대로 해주라 그러면서도 뭘 하느냐?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해 주는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이 찾아. 그게 진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가 아버지 심정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방법이 왕을 세우게 만들어. 왕을 세워 사울 왕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은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또 다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워서 이 다윗이 진짜 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요. 다윗 왕이 위대한 게 뭐냐? 자기가 왕으로 살지를 않아.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왕을 하나님은 높여. 그래서 다윗 시대의 최고의 영광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고로 나오는 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면서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점령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역사를 주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요 기도회는 뭐냐? 훈련이에요. 훈련. 무슨 훈련?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을 하는데 기도 훈련을 제대로 하면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지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속에 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수록 내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잡히게 되고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치료해 주시는 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병도 치료되고 영적인 문제가 치료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와서 주시는 은혜 속에 내가 살게 치료되는 게 기도입니다. 이 금요 기도는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은 우리 기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가지고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라는 생각으로 잡혀 있어. 근데 이거는 초신자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그러나 점점 영적으로 깊이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점점 들어가 보면 뭐가 되냐? 아, 기도는 응답받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만나지고 성령으로 내가 감동받아 하나님의 생각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구나라고 기도에 대한 개념이 점점 서져. 그 다음엔요. 제 경우 같아서는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내가 한 두세 시간 딱 하면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충만히 사로잡으면요. 내가 뭐 해달랄 게 아무것도 없어. 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축복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진짜 깊은 기도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감사밖에 안 나와. 뭐든지 감사해. 뭐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고 충만하면 그러면은 진짜 내가 나오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게 하시는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내를 원하는 기도가 돼요. 그러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요.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제가 우리 성도님이 이름 부르며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셔. 그리고 하나님 마음으로 알게 만들어.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만들면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길 원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요. 목사가요. 영적인 눈이 떠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 속에 누리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이 제일 복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축복을 해주는 기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서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건 여러분 몫이야. 그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요. 그래서 목사와 영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아지고 뜻이 같아지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신앙 훈련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에게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린 건요. 하나님의 마음 아는 거야. 하나님 마음.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면요. 부모님들은 그렇게 행복해요. 그럼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는 그것은 어떻게 하면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 마음을 알아주는 걸 한다면 뭘 하면 되겠어? 예? 예은아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엄마 마음 알고 엄마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너무 고차원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그건 배운 거고 네 수준으로만 어떻게 하면 될까?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 공부 열심히 하면은요 어떠냐? 엄마가 90점 맞으면 왜 100점 안 맞았냐? 그렇게 하거든. 그런 거 아니고 뭐만 하면 엄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맙다고 생각해주고 말해주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아는 건 뭐냐?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말만 하면 돼. 엄마, 아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게 고마워요. 하여튼 고맙단 말, 감사하단 말만 하면은 돈 안 줘도 괜찮아. 진짜 왜? 그게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 속에 왕으로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방법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할 줄만 알면 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은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게 상달돼.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실 때에 진짜 우리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하여튼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랬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잖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감사밖에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훈련을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은혜가 쏟아지는 것만큼 세상적인 게 없어도 살아가는 믿음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 평안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성도가 최고의 신앙입니다. 아멘.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텔레비를 볼 때 그 A채널에서 금쪽이에 대해서 내가 보면은요. 어제도 이렇게 좀 낮에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텔레비에 들어서 금쪽이가 하더라고. 그걸 보는데 이게 첫째 딸이 있고 동생 둘이 있는데 그 첫째가 툭 하면 동생들을 막 발로 차고 꼬집고 하여튼 못 살게 굴어. 그리고 저것들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그러면 가정에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요. 공부 하나도 안 해. 그리고 막 엄마 앞에서 투덜거리기만 하고 도저히 안 고쳐지는 거를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오 박사가 한참 있다 뭐라 했냐. 제가요 엄마 아빠가 미운 게 아니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으려고 말썽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방법을 딱 가르쳐줘 가지고 그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잘 해주니까 애가 금방 변화하면서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른이나 애들이나 누구든지 사랑의 결핍증 때문에 병이 생기고 사랑의 결핍증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고 외로움과 모든 실패가 사랑이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금쪽이 마냥 하나님 사랑 받으려고 문제를 일으킬 게 아니고 우리는 감사만 하는 훈련만 잘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역사가 그대로 내가 들어와 느껴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쏟아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에 내 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내 속에 굳었던 것이 풀어지고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기쁨이 충만해 몸에 질병 고침받는 모든 역사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나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감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로부터 시작할 줄 아는 그런 기도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인도라는 게 보여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통하여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목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기 여기에 마지막 절 나오는 이 말씀, 왕이 없으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란 말은 사사시대의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결론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2022년도 시작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한 지금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이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결론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해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기도로 영의 세계를 열어가며 영의 세계를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전파되어가는 이걸 통하여 우리는 진짜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훈련 속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